잠언 7장 13절에서 27절, 잠언 7장 27절 말씀. 목소리가 좀, 마이크가 좀 약간 조절해야겠다. 잠언 7장 27절 말씀. 오늘은 지옥에 이르는 길입니다. 잠언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오늘은 지옥에 이르는 길들입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또 주의 첫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받게 하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 교훈을 받아서 주의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저희가 평생토록 이 말씀에 따라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올리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참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지옥에 이르는 길들, 사망의 방들입니다. 무덤은 죽어서 몸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죽어서 혼이 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죽음까지만 알고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 그건 다 알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지옥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철학자들도 종교인들도 과학자들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찰도 실험도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요. 이게 미지의 세계다. 알려지지 않았다. unknown. 모른다. 죽음 이후에 관해서 바른 조명과 진리를 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 육신이 묻히는 무덤에 대해서는 알지만 혼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사 지옥에 던지시고 천사를 보내 지옥에 던졌다. 죄를 지은 천사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 심판대가 예비해 두셨으며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요 고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불이 있고 고통의 장소다.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몸을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죽으면 그 혼은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삼생을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을 때 떠나셨습니다. 그래. 아니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을 일상에 씁니다. 그건 진리예요. 뭐가 떠났다는 겁니까? 몸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데 혼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혼이 떠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혼이 몸을 떠났다는 거죠. 혼이 이 지구를 떠났다면 떠났습니다. 안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돌아갔다는 거죠? 영이 본래와도 돌아갔다 이거예요. 영이 본래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영이 돌아갔다는 말이고 떠나셨습니다 말 혼이 몸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영면하셨습니다 할 때 영혼이 잠들었다면요. 그는 몸이 영면 잠들었다 이 말입니다. 몸과 혼과 영을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그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 일상 언어에서 다 말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입에 가까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영면하셨습니다. 다 성경적 진리입니다. 영과 혼이 육신을 떠났다. 이 땅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떠난 것은 누구나 아는데 그 떠났다는 건 알겠어요. 떠난 건 아는데 누구한테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 거죠. 누구한테 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목적지를 모른다면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과 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기가 가는 곳을 모르고 이 사람이 가는 곳을 모른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광대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로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제한 모든 길은 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지옥이 문자적으로 실체하는 리터럴 플레이스가 아니고 문자적 실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심벌릭한 게 아니냐. 상징적이고 비유적 알레고리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상징적 비유적인 것이지 그게 진짜 문자 그대로 어떤 리터럴 플레이스가 있겠느냐.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몸이 죽으면 혼도 그냥 잠든다요. 영혼 수면설이라고 합니다. 혼이 그냥 잠든다. 의식이 없다고 주장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혈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끔찍한 곳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여보 지옥 불 속에 지옥 불 그리고 hellfire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지옥은 벌레도 있고 불이 있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은 지옥이 고통의 장소이고 불이 있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자적이다 이거죠. 사람이 본성의 행로를 따라 살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음녀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입니다. 잠언 5장 5절에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니라 했고, 잠언 7장 27절에도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녀들의 집으로 가는 것은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음행에서 죽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9장 18절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본성의 행로가 있습니다. 혀는 우리의 본성 행로에 불을 붙임으로 우리를 지옥 불 위에 놓이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보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우리 각 사람은 생명과 사망, 하늘과 지옥, 복과 저주, 선과 악 중에서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몬, 성령과 육신 중에서 무엇을 따를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잠언 7장 와서 13절. 이 그녀가 그를 붙잡고, 이 여자, 여기 본문 잠언에 나오는 이 그녀는 직업 창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냐 이거야?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여기 잠언 7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짐승에 탄 여자로 등장하는 큰 바빌론에 해당하는 여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는 음녀, 이거는 큰 바빌론이에요. 구약의 한 인물로는 이세벨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세벨이에요. 신약에서 이와 비단 여자는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였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모압의 신전에서 음행을 저질렀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초청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게 했고 신전 창녀들과 음행하도록 함으로 주의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역시 왕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을 깨어내서 음행하도록 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졌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의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여대언자예요. 상당히 종교적인 여자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구약으로 치면 나도 해당에 있고 나도 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영을 받은 사람이다. 여대언자라 하며 자기가 스스로 남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며, 이 여자는 종교적인 여자예요. 내 종들을 가르치고 있죠. 교사란 말이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마지막 날들의 교회에도 있는 일입니다. 이 여자는 남자들을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는 술을 팔거나 몸을 팔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여자를 찾아 나선 남자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거짓으로 웃고 사랑을 고백하는 여자들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고 입 맞추며 말하면 뭐 보통 남자들은 그냥 다 녹아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애정공세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지금 남자에게 애정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남자의 손을 붙잡고 입에 키스를 하는 것은 여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녀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뭐를 말할 것 같습니까?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남자가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말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남자 욕구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14절. 이 여자는 굉장히 종교적인 여자라서요. 내게 화평한 물들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서원을 갚았노라. 내게 화평한 물들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서원을 갚았노라. 이 여자는 자신의 종교를 먼저 밝혔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종교적입니다. 신비의 큰 바빌론은 정치체계일 뿐 아니라 종교체계입니다. 이세벨은 매우 종교적인 여자였습니다. 자기가 여대언자라고 했습니다. 내게 화평한 물들이 있다는 말은 자신이 창녀나 음녀나 술집 여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거짓 형제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크리스천 행세를 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흉내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양의 살을 쓴 이리들은 언제나 겉모습을 가장합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주께 드리는 헌물들 가운데서 번제헌물, 제헌물, 화평헌물이 있습니다. 화평헌물은 서원을 성취하면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거나 감사헌물이죠. 개인의 헌신을 충족하게 한 자원헌물입니다. 화평헌물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희생물을 골라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이날 내가 내 서원을 갚았노라. 이 여자가 드린 화평헌물은 서원을 갚았기에 드리는 헌물이었다 이거죠. 오늘 서원 갚았고 그래서 화평헌물이 있는데 화평헌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 않고 자기가 먹습니다. 오늘 내가 화평헌물을 드렸다 이 말은 지금 집에 고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드린 화평헌물은 서원을 갚았기에 드렸고 지금 그 드린 헌물이 지금 집에 있다 이거예요. 레위기 7장 15, 16절에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의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헌물이 희생물에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자기 희생물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에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서원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은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에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 헌물이 있단 말은 와서 같이 먹자 이거예요. 내게 화평 헌물이 있다 이 말은 먹을 고기가 있다 이거예요. 잔치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고기는 있어요? 내게는 당신같이 먹을 음식이 있으니 내게 와서 먹으라 말입니다. 그녀가 무슨 서원을 했는지 몰라도 무신론자나 불신자는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에게 자기를 믿게 하려는 뜻입니다.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몇 년을 봉사했고 무슨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뭐 그런 떠드는 사람들 흔히 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러면 뭐 더 이제 그래요. 자기 집안이 누구까지 뭐 목사고 하면서 막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신뢰를 얻고 싶어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자신의 종교성과 신앙을 드러내 보이며 신뢰감을 쌓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19,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나 사회성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대언자나 거짓 사도나 거짓 유대인이나 거짓 사역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형제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항상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대로 시험해봐야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노라. 서원 갚았다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 이 여자 뭘 서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더라. 이 여자는 자기를 찾아온 남자를 맞으려고 부지런히 찾았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만났다 이거예요. 이건 운명적인 만남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다. 하나님 주신 만남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만남은 서원기도의 응답에 해당되는 특별한 만남이고 운명적인 상대인 것처럼 마음껏 띄워주는 겁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베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이 마귀는 지금 진짜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았다. 이건 마치 전도인들이 대상자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더한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닙니다. 부지런히 찾아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닌다 이거. 얼마나 열심인지 알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안식교들 보세요. 몰몬교 보세요. 전 세계를 누비며 전 세계를 몰몬교 신자들 보면 전 세계를 누비며 전도해요. 신천지 보세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신천지에 하면서 부지런히 하죠. 부지런히. 오히려 뭐 자기가 정통이니 근본주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하죠. 안 하지.
오히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음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의 청년들의 혼을 노력하는 음녀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여자가 술집이나 창녀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가대도 있고 여자 집사들 사이도 있습니다. 남자를 찾아 교회로 온 여자들도 있고 여자를 찾아 교회로 오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뜻, 주의 이름, 서원기도, 작전기도, 금식기도를 들먹이면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부지런히 찾고 또 찾다가 너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여자가 놀고 있네 그러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면 남자들이 정신없어져요. 정신없어져요. 보통. 보통. 16절. 내가 수놓은 융단 덮개와 조각품과 입대 고운 암화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이 여자는 고급 창녀고 종교 창녀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침실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줍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있고 멋진 침대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청년은 여자의 적극적인 구애와 더불어 초대를 받았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고 부전히 찾고 찾다 만난 남자 자신의 이상형이다 이런 거죠. 수놓은 융단 덮개란 말은 쿠션이나 베개를 언급하는 말입니다. 조각품이란 말은 침대의 헤드볼드나 프레임을 멋진적으로 장식했다는 것인데 당시 최고의 이런 침대는 상하 침대였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하는 상하 침대였고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집트의 고운 암화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이 말은 침실에서 사용하는 이불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비단 금침이나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고운 암화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개개인의 의를 상징하는 고운 암화포와는 전혀 다릅니다. 계시록 18장 16절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암화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이것은 음녀가 차려입은 화려한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14절 계시록 19장 14절 이건 성도들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14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를 차렵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고운 암화포가 성도들의 의이다 그랬죠. 자,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금을 다르더라. 성도들이 입은 옷이 고운 암화포인데 지금 이 여자는 고운 암화포로 내 침상을 장식했다. 했어요. 음녀는 자신의 침상을 이집트의 고운 암화포로 장식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꾸미는 겁니다. 17절 잠언 7장 17절 모략과 알로에와 6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이 여자는 자기 침상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보입니다. 자기 집에는 모략과 알로에와 6개로 향을 내는 최고급 침대가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소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요. 으뜸가는 모든 향료. 이 여자가 지금 그런 향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략과 알로에는 으뜸가는 향료에 속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만난 남자를 최고의 고객이고 으뜸으로 대접해 주겠다 이거. 으뜸으로. 여자들이 남자를 사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자를 최고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남자를 일단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이 썸씽이 되는 것처럼 아니 뭔가 되는 것처럼 인정해 주면 뭐 끝나는 거예요. 18절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이 여자가 말한 사랑은 먹고 마시며 육체적으로 즐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남녀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애정 표현에 가서 남녀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부간에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성인간의 합의 아래 사랑으로 성인간의 합의 아래 상호 합의 아래 한 사랑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의 성생활과 각자의 취향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혀 문제가 없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성인 간의 우호적인 협조와 합의로 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CBS 인터뷰에서 그 남편이 빌 클린턴이었죠. 남편이 대통령 시절에 말이에요. 모니카 루인스키의 스캔들 당시에 사임해서 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제 부인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한테 부인은 물었더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 루인스키는 성인이었다 이랬어요. 자기 남편도 성인이었고 루인스키도 성인이었다 이거. 그래서 당시 둘은 성인이었다 이거. 성인의 상호 합의하에 한 건 아무 문제 없다 이거. 자기 남편이 성인이었던 자기 남편이 성인이었던 그 루인스키와 합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죠? 예, 간음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7번째 명령이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선포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남자와 지금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고 합니다. 음녀는 달콤한 말로 남자의 정욕을 부추기며 유혹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여자 중에 하나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나와 함께 눕자 하고 다이렉트로 말했어요. 요셉은 단순하고 무지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죄를 거절하고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7절 10절 이 말을 듣고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아주 끈질기죠.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펜스 룰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거절하는 믿음이 됐던 거죠. 거절하는. 날마다 그러는데 이와 달리 요셉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성경에서 보면 둘째 가는 소를 만큼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요셉은 의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감옥 가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는 상만이 아니라 감옥 가는 거였어요. 자, 다윗은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물론 다윗이 죽게 자백하고 회개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에 내가 나를 업힌 여이고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앞에서 가져다가 내 위에 세워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 일은 문자 그대로 다윗과 그의 집에 일어났습니다. 간음과 음행과 세격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합의하려 나누는 행위라 정의한다 해도 성경은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 행하는 모든 죄는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했습니다. 현대인 많이들이 음행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분별이 없지만 성경이란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이성이 이것을 다 알아냅니다. 분별해냅니다. 19절 집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 집이 없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 남편 집이 없다 이거예요. 집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 집이 없는데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 재림 때까지 시간,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서 재림 때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하늘의 왕국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사람 같으니라. 주님께서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집주인이 긴 여행을 떠났다. 먼 나라로 여행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먼 나라 갈 때 집주인이 여행을 떠났다. 긴 여행,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다른 남자 음행을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때 종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고 맡긴 것들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 문화를 땅에 묻어두고 그냥 그러면 다른 일 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떻게 했냐? 묻어두는 것까지 됐어, 오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너 주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 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주인이 오시기를 주는구나. 내 주인이 오는 걸 주는구나. 먼 나라 여행 떠났다 이거예요.
음녀는 이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도록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요. 왜 주인은 먼 나라 떠났다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종교가 바로 이 음녀에 해당합니다.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주창하는 모든 교회가 잠언에 나오는 이 음녀입니다. 로마 캐톨릭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에 남편이 없다고 외치는 여자는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휴건 없다,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음녀 교회와 똑같습니다. 20절. 그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은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 여자는 남편이 없는 여자가 아니라 지금 자기 집에 없다는 것과 남편이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올 것이므로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방해받거나 걸릴 일이 전혀 없으며 양심에 거리낌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안전하다 이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 업무를 바친 것이나 간음할 남자를 부지런히 찾은 것이나 집에 멋진 침대를 마련해 둔 것이나 자기 남편이 집을 떠난 것이나 정해진 날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말은 다 사실입니다. 죄를 짓기 위한 적절한 환경과 완벽한 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에 따라야 음녀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음녀는 자기의 좋은 말로 자기 집 모퉁이로 걸어오던 청년을 굴복시켰습니다. 남자를 굴복시키는 여자의 무기가 말입니다. 이 여자는 많은 좋은 말로, good words, 좋은 말로 남자를 굴복시키고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좋은 말과 뼈나 말솜씨로 속이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런 자들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뼈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Good words and fair speech. 좋은 말과 뼈난 말솜씨로, 좋은 말과 뼈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합니다. 지금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이랬습니다. 좋은 말보다는 옳은 말이 낫습니다. 뼈난 말솜씨보다는 서투른 말솜씨로 정직하게 진실을 말한 것이 낫습니다. 바울 사도는 뛰어난 언변이 없었습니다. 이건 설교자로서는 좀 치명타예요.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볼로는 말을 잘했어요. 아볼로는 아주 언변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에 비해서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이 별로였어요. 고린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내가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근데 바울 사도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런 힘이 있어요.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도다. 그의 말도 형편없도다 하는도다. 바울이 이 말이 조리가 있고 언변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좋은 말과 뼈난 말솜씨로 설교를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훔치려 합니다. 그러나 투박하고 서투른 말솜씨로 진리를 전하니가 훨씬 더 낫습니다. 22절입니다.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자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여자 유혹에 빠진 남자의 모습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진 남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도살자로 끌려가는 소, 착고를 찬 어떤 죄수 이런 모습이죠. 소가 도살장으로 가면 그는 죽임을 당해 온몸에 잘리고 각이 짜져서 부위별로 요리할 제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러 착고를 차는 것 같이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이 말은 예전에 제수들에게 착고를 채웠습니다. 손이나 발이나 몸을 묶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포송줄로 묶거나 수갑을 채우는 일은 일반적인 죄수 호송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성경 어리석은 자를 죄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로 자기 혼을 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숨게 되면 몸의 행동도 제약을 받습니다. 죄는 사람의 혼과 몸을 묶는 강력한 사슬입니다. 지금도 그저께 보니까 어떤 한국의 국회의원도 있다가 지금 변호사인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간을 했다 그 남편이 보살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는데 이제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하는 장면 이제 신문에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맨날 죄수를 변호해 주다가 이제 자신을 변호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물으니까 항소하겠다 뭐 이러고 하고 이제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그때 바로 이제 구치소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똑같은 이런 사건이에요. 자, 23절 음녀의 문제. 23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담배가 폐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술이 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으로 점철된 사람의 몸이 가장 상한 곳이 어디냐면 간입니다. 음행으로 점철된 사람의 장기 중에 가장 큰 손상을 당하는 부분이 간인데 이제는 간을 꿰뚫는다.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니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의 몸 중에서 뭐 장과 위야 쭉 하면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요? 예, 간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요. 응?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니 이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간은 문제가 뭐냐면 자각증세가 없습니다. 위는 아프면 다른 부분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는 자각증세가 금방 나와요. 근데 간은 기능이 다 할 때까지 자각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밖으로 드러나길래 이제 뭐 황달이 났다든지 얼굴이 검어진다든지 이런 건 나타나요. 근데 자기가 아프진 않아. 이제 얼굴이 검거하면 남들이 이제 먼저 알아보고 뭐라고 자기는 몰라. 남들이 알아보고 야 병원 가봐라 이렇게. 좀 너 이상한 것 같다. 병원 가봐라. 위험하다. 이렇게 말해요. 죄라는 게 꼭 그와 같습니다. 남들이 먼저 그래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응? 네 인생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남들이 말해줍니다. 남들이. 나보고. 근데 자기는 괜찮다 그래요. 아무런 못 느낍니다.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니 차라리 심장이나 위장을 꿰뚫으면 아프다고 막 굴러댈 텐데 말이죠. 간을 꿰뚫으니 하면 모른다 이거예요. 응?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니 이 말에는 죄에는 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죄는 쏘는 것이 있다. 쏘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뭐랍니까? 불화살입니다. 탐욕이나 음행이나 술 취함이나 돈을 사랑한 것 등은 마귀가 쏘는 자기를 찔러 꿰뚫는 화살입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는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지 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물을 본 새는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 새를 잡으려면 쉽지 않죠. 새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물을 보지 못했다.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지. 그물을 보지 못한 새는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고 먹이를 향해 달려들다가 올무에 걸립니다. 어리석은 남자는 자기를 유혹하는 여자의 좋은 말만 듣고 달려들 뿐 자기 생명을 노리고 쳐놓은 죄의 올무나 마귀의 올무나 정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24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7장의 시작과 끝이 같은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음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정죄 올무를 피하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높은 학력이나 교양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거나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것은 그런 외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취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 한번 7장 1절 4절에 이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고 명철을 가리켜 내 친족이라 내 친족 여인이라 하라. 이렇게 하라. 성도들이 이걸 하게 되면 마귀의 올무와 죄의 힘, 죄의 속임수, 죄의 쾌락들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이란 죄의 몸 사함에 몰리고 있기에 죄의 사슬 굉장히 취약합니다. 의지력과 상관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즉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면 그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삼아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헌신된 크리스천입니다. 그렇지 않은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삽니다. 24절 다시 4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말 내 입의 말들입니다. 메시지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의 메시지 나의 교훈 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 말들 my rules입니다. 말들이란 성경의 한 단어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들 이 말씀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이들이 성경의 말씀들, 말들, 성경에 기록된 이 말들이 아니라 메시지나 교훈이나 기독교 정신이나 철학, 사상을 말하고 관심을 두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쌓아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들, 그 말씀이 방패고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다 성경의 말씀이 다 그 메시지가 다 그게 사랑하란 말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가 아니고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주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이거죠. 간음이면 간음, 음행이면 음행. 그 단어에 여러분 탁탁 꽂혀야 돼요. 그 단어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 말들의, 그 말씀들의, 그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 주의를. 25절입니다. 그 단어가 바뀌면, 단어가 싹 바뀌어버리면, 같은 의미인 것 같이 보여도 전혀 다른 겁니다. 25절. 내 마음이 그녀의 길로 기울이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본문은 다시 한번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이 그녀의 길로 기울지 않게. 내 마음이. 언제나 사람을 결정지어 주는 거, 사람 인생을 결정지는 거냐? 마음이다 이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주의 말씀은 마음에 쌓아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자의 발은 음녀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겁니다. 왜?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 있지 않다.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도 그런 말 다 알아. 한두 번 교회 한두 해 다닌 것도 아니고 들을 만큼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설교도 몇 년 들으면 그렇잖아요. 항상 잘 따져보면 이 내용 적어보면요. 거의 같은 말이라고. 저도 설교 몇 년 노트해 봤거든요. 테이킹 노트죠. 노트해 보면 거의 같은 말입니다. 내용이 난해한 것도 없고 거의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도 알 만큼 안다 이거예요. 알 만큼 안다. 근데 전혀 이 실행이 안 되는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마음에 기록된 말씀, 마음에 숨겨두고 쌓아둔 말씀이 죄의 행로들 안에서 벗어나게 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마음에 담겨진, 마음에 쌓아둔 말씀이, 마음에 숨겨진 말씀이.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무엇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귀 올무에서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녀의 길에서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26절입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던졌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여자로 인해 인생 망친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삼손과 다윗과 솔로몬이 여자로 인해 인생에서 깊은 상처와 패배를 당한 인물들입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며 내던졌나니 이 말처럼 음녀들에 의해 죽은 자는 전쟁 때 총칼에 죽은 사람들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음녀들에 의해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느니라. 수많은 군왕들, 장군들, 정치인들이 이런 여자들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들, 유명인사들이 이런 일로 몰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 문제로 인생의 파탄을 겪는 일이 허다합니다. 27절입니다.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마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음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사마의 왕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큰 바빌론을 지칭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 캐톨릭 역에 해당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져낸 교회 대신에 음녀의 집으로 가는 자들은 지옥에 이르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욕정을 따라 음녀의 집으로 가는 자는 사마의 왕들로 내려가는 겁니다. 사망은 몸의 죽음과 더불어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은 한 번 죽는 것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묻히는 것이 무덤이고 혼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음행을 문화로 생각하고 동성애를 자유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덕, 애정의 자유를 내세우며 죄를 합리화하지만 그 결과는 지옥이고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8장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늘 저희 마음의 말씀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또 조명을 주셔서 저희가 잘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이 참 저희가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장산불량으로 자라나서 우리 주 예수의 형상으로 그렇게 형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